예배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본문에서 한번 세어보셨나요? 한번 신속하게 세어보세요. 9번이요?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10번이죠? 이 짧은 본문에서 10번이란 단어가, 이 예배란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려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일반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하느냐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지금이다,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배에 성공을 시키라, 이거죠. 예배를 성공시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성공시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뭘로 섬기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섬기면서 이제 예배에서 듣고 깨닫고 알았던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지는 거죠.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이웃에서 해야 할 역할, 사회생활에서 해야 할 역할, 누구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살면요 마음이 편하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가정주부 중에서도 전업주부예요. 그러면 전업주부는 살림살이 잘하는 거죠. 애들 잘 보고 또 남편 잘 또 섬기고 돈 벌어다 준 것 가지고 잘 살림해서 알뜰하게 살림해서 나아지는 삶. 이 가정은 더불어 살아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그 돈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날마다 빚을 지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벌어다 준 돈 범위 내에서 참 알뜰하게 살고, 그 어렵게 쓰기도 바쁘고, 어떤 사람은 빚지며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으고 또 할 일 다 하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자, 쓰는데 적은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될까요? 조금 벌어다 준대 조금 먹는다, 이거죠. 조금 먹는데 조금 먹는다고 느껴지잖아요. 지혜스럽게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한쪽에서라도 벌어다 줄 사람이 벌어다 주지 않고, 또 벌어다 주더라도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날마다 가불에서 월급을 타기 전에 먼저 빌려 달라고 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척할 당시에 84년도 개척하는데
그 동네 전도하다가 이 뽀식이 엄마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뽀식이 엄마. 이름 좋죠. 이 뽀식이 엄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 가정 주인을 그 소개를 해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뽀식이 엄마는 그 가정 그 주인집에 그 새로 살기 때문에 그 이 장사를 노점 장사를 했는데 그 이 주인은 그 집에서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것을 가지고 샀는데 당시에 300만 원 탔어요. 84년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상계동에 우리가 살던 거기에 집 한 채 살려면 400만 원, 450만 원을 샀어요. 물론 평수는 8평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8평 그래도 방이 2개예요. 2개인데 거기에서 이 적은 방, 큰 방에서 큰 방은 주인이 살고 작은 방은 거기에 공장 혼자 사는 사람들 세줘서 또 살게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4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주면 아주 그 큰 거 쌌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 평수가 8평입니다. 8평에서 근데 그 뽀식이 엄마가 사는 주인은 그 단독 주택에서 30평이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300만 원 탄다고 우리가 많이 탄다고 했더니 모자라요. 그래. 왜 모자라냐고 그랬더니 항상 그 월급 타가지고 이제 빚을 갚아요. 갖고 조금 들어와서 나 예상으로 달라고. 그래서 예상이 너무 많이 밀리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값을 해서 또 갚고 펑펑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화가 나고 결국 그 부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빚에 쪼들리게 사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많이 벌고 조금 버는 것 중요하겠지만은 잘 살림을 해야 하는구나. 그때 보면서 느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난 저보다 더 잘 살아야 해서 더 잘 살면 행복하고 잘못 살면 불행하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겠지만은 우리는 그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비교의식. 잘못하면요 병 생깁니다. 그 병이 어떻게 병이 되냐? 이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상대가 비교를 딱 했을 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성도 없고 자기가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신상이 편하다.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너 환경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 것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는 행위였고 나를 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행복한 그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모든 것을 찾아서 감사로 살아가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오전에 감사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읽고 예배를 성공시켜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듣고 있는데요. 이 감사 절기를 우리 드려지면서 예배를 성공시키는데 무관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편한 것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면 생각도 마음도 이제 하나가 되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내가 너 잘 때라고 한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네 소원대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일찍부터 유대인들은요, 감사의 훈련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감사절기를 잃어버릴 마음에 또 감사절기, 잃어버릴 마음 또 감사절기, 감사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죠. 6월절을 지키라. 조금 잃어버릴 만하면 또 7.7절 지키라. 또 잃어버릴 만하면 또 6월절 지키라. 또 이제 우리 한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번기가 다 지나고 농한기가 지나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정월달 되면은 또 6월절 지키라. 또 6월절 지키고 이제 농사지어서 씨 뿌릴 정도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7.7절 지켜라. 또 이제 7.7절 지켜서 먹고 양식이 이제 달랑달랑 한다면 또 추수해서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 이게 매번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면서 잃어버릴 만하면 감사, 이별을 감사해서 감사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감사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무엇을 주더라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떤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왜?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나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럼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족하잖아요. 더 많이 해서 풍선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풍선 나 이 정도만 불겠어. 이제 내기를 합니다. 또 경주합니다. 서로 누가 크게 보나. 그럼 눈치를 합니다. 딱 보니까 저게 조금 더 크게 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그보다 더 커질 정도예요. 그래서 또 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 보면 이봐라 하면 또 크게 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뻥 터진다 이거죠. 터진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거기서 멈춰야 텐데,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후회를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과학자예요. 그 장애인 과학자가 이 의사 진단에 2년에 당신은 최고 오래 살아 2년 산다. 예, 모든 신경이 죽어지면서 신경 조직체가 죽어져서 굳어가지고 2년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는 20년을 살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20년 살면서 그가 느낀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과학의 이론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그 이름이 뭐냐면 시간과 역사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박나고 유명한 그 장애인 과학자인데 그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재벌가가 당시에 8천만 불을 기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나의 힘이다. 내 힘이 어디서 나왔냐. 장애인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됐다, 참 안쓰럽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 힘이 나에게서 어디서 나왔느냐.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삶 속에서 힘이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기 끝났다고 해서 절기는 끝났지만은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벌었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알뜰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유대인 랍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심심하고 밋밋하고 근데 개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면 항상 그 지금이니까 아마 이 개천국이라 여기저기 하더라도 그 카페도 막 개 데리고 오라는 카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식당도 이 개 데리고 개 데리고 저기면 대환영입니다 하고 막 해서 개천국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증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했잖아요. 사모하고는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밥을 줬는데 개에게 던져줄 수 있느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만큼 부정스럽게 여겼다 이거죠. 근데 그 개를 데리고 여행을 해서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는 유숙하기 위해서 이제 숙소를 찾죠. 근데 문전박대를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학대를 해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문전박대 받고 있을 곳이 없고 해는 넘어가고 이제 깜깜한데 그 깜깜한 가운데서 그 동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데 봤더니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있어서 그 빈집에 이제 그 램프를 켜고 이제 잠을 자는데 바람이 샥 불더니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불이 꺼져 가지고 깜깜해서 막 신경질 나고 또 굉장히 이게 뭐야 막 숙소도 없고 문전박대 받고 그나마 힘들게 빈집 찾아서 거기에서 불을 켜고 잠하는데 바람에서 불 꺼져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잤어요. 불평운만 가운데 잠을 잤겠죠. 그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나귀도 없고 개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맹소가 와가지고 나귀도 개도 끌어간 것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마을이 나오고 마을에 그 이상해서 봤더니 마을에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도둑죄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남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약탈해 간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더라면 도둑이 와가지고 나도 죽을 판인데 비록 세 가지를 잃었지만은 그 세 가지 잃고 내가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 이거죠. 만약에 개를 맹수가 끌어가지 않았더라면 개가 꾹꾹꾹 하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에 또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저기 사람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또 습격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불 꺼진 것도 감사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또 개도 없어진 거 감사하고 그러면 나귀도 주인을 알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나 또 개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짖고 그 소리를 내면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해서 와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역시 죽을 것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감사가 다른 어려움 당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론으로 하나에 지내쳤던 것이 가슴속에 팍 와닿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감사했더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번민이 있으면서 멍하니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그냥 좋은 일만 있기를 마냥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에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현재는 안 좋지만은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킨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밖에서 교회 오기 전에 일이 있고 또 교회 와서도 이런저런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망쳐버린다 이거죠. 왜 망치냐? 잘 드리려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리려고 맘먹고 왔는데 이래서 기분 잡치고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시간, 한두 시간 있는 것이 따분하고 막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배 다 망쳤다.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함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한 마귀는, 사마귀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걸 작용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령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를 금이야 오게하고 막 끔찍하게, 다른 부모들이 다 자식 사랑해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보다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특별히 더 막 이렇게 이런 그 부모가 있잖아요. 교회를 애들이고 왔어요. 애들 왔는데 누구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 근데 자기 애들들 말만 여차했다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들에게 누구든지 애들끼리라도 자기 애가 어떤 다쳤다, 마음이 상했다, 울었다, 왜 그래, 왜 하면서 그때는 어린애고 어른이 관계없이 막 그 엄마가 있으면 애 어떻게 키우길래 그래요 막 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자, 그런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못 드려요. 야 가자, 가버리는 거예요. 제 목회하면서 여기에 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와 같이 이 성격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자기 애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냐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드릴 때 장애물이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더라도 누구를 손님을 만나라고 하고 정말 귀한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한 것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문제 있습니다, 내색하려고 그래요? 내색 과정에서 감추죠. 속이 썩든 어떻든지 간에 안 그런 척하고 가잖아요. 이게 예의예요. 그런데 나는 가면을 쓰고 못 살아 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상 팍팍 쓰고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뭔 말하면 퉁명스럽게 말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생활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아시죠 하면서 이 시간, 다른 시간은 모를지라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 그 동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가르쳐준 그 예배, 오늘 특별히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쪽 북쪽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다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유대인이다. 한마디로 통일됐더라도 당신은 북쪽에 살았잖아, 우리는 남한에 살았어, 이런 말을 하듯이 동독에 동서독이 갈라질 때 통일됐더라도 당신들은 동독이잖아, 우리는 서독이냐. 그래서 은연중에 속을 긁어놓은 경우 있잖아요.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은 이 북쪽 나라가 빨리 망한 겁니다. 그들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했어요. 너희들이 왜 빨리 망한 줄 알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단돼서 남쪽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율법에 그랬으니까 드려야 하는데, 분단돼서 왕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바람난다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우리 그러지 말고 합칩시다, 옛날로 돌아갑시다 그럴까 봐 초대왕이
여로보암이 철도망을 탁 쳐놓고 못 가게 한 거예요. 여봐라, 꼭 예루살렘만 가야 제사 지낼 수 있냐? 여기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안위에 계신데 어디 있냐 하면서 저 북쪽의 단에다가 또 남쪽의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한마디로 제사드리라. 예, 남쪽의 제사드리에서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지낼 때마다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면 옛날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나라가 합쳐져 버리면 왕은 이게 뭐야? 아니 자기는 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 오래까지 하려고 자리 지키려고 철조망 쳐놓고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혼혈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사마리아 성에서 국제도시 되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국제결혼해서 잡탕이 되어서 더럽다 추하다 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요르단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멀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서를 무시하고 사마리아 성을 직행한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디 이리 왔습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의 문제, 예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이 산이란 말은 어디 산일까요? 이 산. 이 산이 이 산이요? 저 산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산은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걸랑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그 딱딱 나눠서 반씩을 나눠서 너희는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서 있고 또 다른 나머지 6지파는 바로 그 건너편에 무슨 산이에요? 여기 보면 그 예발산에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거기서 서고 예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서라 이거죠.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축복을 명하시고 저주를 명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럼 절정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예발산 또 그리심산을 가르쳐 줘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성경 봅니다. 8장 33절. 여호수아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분은 먼저 읽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상당히 길죠. 한 절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섰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그 명령대로 이렇게 행했어요. 여기에 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볼까? 29절 볼까요? 신명기 11장 다 찾으세요. 26절에서 28절인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냐? 26절 우리 같이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그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서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는 저주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 그게 핵심인데 지금 양쪽으로 서서 여기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지파를 그리심산에 어떤 지파를 에발산에 세웠느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봅니다. 27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누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단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주받는 내용도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좋은 일만 아멘이 아니라 너 동의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 동의하라 이거예요. 이 내용이 16절부터 26절까지 절수마다 다 나옵니다. 한 예로만 듭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할지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요. 저주에 관한 것도 너희 아멘 할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반입법을 통해서 저주는 안 좋잖아요 듣기에. 그렇지만 그 말을 통해서 자극제가 되어서 축복의 바로 대열 속에서 생활하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매를 가지는 것은 그를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매를 가지는 거지 매를 가진 목적이 그를 두들겨 패고 그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축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딱 써놓고 그 반절은 12지파에서 반절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반절은 에발산에 서서 이 저주를 위해서 세우는데 목적은
축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수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이곳에 이 산에서 예발산과 그림산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을 들었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너희들은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이거죠. 2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의 삶이 되라 이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우리가 하되 특별히 산에서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다고 한 것은 훈련 장소다. 훈련 장소지만은 너희가 아버지께 한다고 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일히 계신데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훈련을 받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는 하루입니다. 흩어진 교회는 6일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영적 현장은 세상인데 전투 현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셔서 싸우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정말 다쳐서 부상해서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기면 기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쁜 사람도 또 다친 사람도 다 오라. 기쁜 사람들은 이겼으니까 기쁘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치고 부상한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치료하고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되면 이제 낫으면 또 싸우러 가라 해서 계속 와서 훈련받고 정비 시간이 있어요. 군대 가면 정비 아무리 훈련하고 전투하더라도 정비 시간을 해서 거기서 모든 고쳐서 전투할 때 준비 테스트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상하고 그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모여서 치유받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결단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만 가지고 적군과 싸우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대신 분명한 것은 예배할 때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 예배 대상이 필요하다. 대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대상을 알아야 된다. 예배를 누구한테 하느냐?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그랬죠. 22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들은 그냥 예배 자체가 의식과 형식과 의식이 그것을 예배로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이거예요. 알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이 나온 거예요. 23절 24절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23절 24절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주님이 무슨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아버지께. 한번 따라서 아버지께. 계속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24절은 대상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23절은 아버지가 예배 대상이에요. 24절은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요. 합쳐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요. 할렐루야. 남도 여러분 깍듯이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를 우리가 받들어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상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막 정말 섬찟섬찟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그 정서상은요, 아버지는 위험 있고 엄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괜히 위험 있고 엄하고 막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가 우리 어머니 그러면 막 달려가서 엄마 하고 뛰어가고 굉장히 포근하고 그런 우리 동양적인 한국 정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이 무서워 하나님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줄 알아 하면서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 대상. 이스라엘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 친근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스러움, 이것을 그들의 정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사랑이 많으시고 책임지신 분,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나라 문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가까이 갈 뿐인데 너무 멀다 이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유엔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스펀지에 물 스며들 것이 빠져든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머니라고 말만 나오면 그게 봐라 하니까 성경 알지 못하고 아 성경에 나왔다 내가 봤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요 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무서워 막 하고 거리감을 둔다 이거죠. 어머니 같은 하나님 너무 포근하다 이거죠. 그래서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하기까지 이런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서를 23절 24절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한테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배 대상이 누구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이지 뭐예요. 띵 틀렸다고. 그 무슨 소리야? 맞지? 그러면 자,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다고요? 띵동땡동.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방법은 영과 진리예요. 한번 따라서 영과 진리. 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영과 진리라고 또 나와요. 23절 보세요. 23절 이게 공통점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라.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럼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영과 진리.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 대상이 영이시다 이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을 영으로 알아야 하는데 육신으로 알다가 보니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왜?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는 뭐가 계셔? 왜?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공기가 여러분 여기저기 어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으니까 저 주방에는 없고, 주방에 있으면 여기 없고, 그렇습니까? 공기는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있으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신다. 분명히 계셔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더라도 예배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영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진리는, 그 존재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는 목숨을 걸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 생명을 걸고 어떤 것이든지 바로 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믿다가 나 못 믿어, 지난번에 믿은 지금 못 믿어,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믿을 만하고 또 내가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손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찾으신다고 하셨고, 또 예배하는 자세가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영적으로 대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어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변치 않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죠. 네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네가 나를 찾는데 제대로 찾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하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그러면 이게 성공이에요. 자, 만나려고 한 사람이 만났어요. 가는 목적은 그분을 만나러 간다. 만났어요. 그러면 대박 났다, 성공했다 해야 하네요. 돈 벌러 갔어요. 돈 벌었으면 성공했다 할 거 아니에요. 메달을 딴다, 우리의 목표다, 메달 땄어요. 성공했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하러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으면 만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성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꼭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만나면 실감하잖아요. 자,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만나면 졸려요? 아버지, 그럼 너 술 먹었냐? 만나고 싶은 그분이 만났어요. 시계 보니까 아마 지금 몇 분 안 남았다.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신다. 사실 얼마나 두근두근 할까요? 만났다면 쿵덕쿵덕하면서 얼마나 설렐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럽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맛이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남자고 여자고요.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멋있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를 이쁘다고 하면요,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든 여자든 그럼 이제 힘을 흘리고 하면요, 진짜 꼴 벌게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눈이 부리부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볼 때 반짝반짝 눈이 빛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의 어투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